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몇 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셨나요? 지난주 설교가 55분을 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 하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한 1시간이 넘어가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다들 막 움직이고 기지개를 피고 하품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은 간단하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키우는 강아지를 쉬시키는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얘는 꼭 밖에 나가야지만 쉬를 한단 말이에요. 끙도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쉬를 시키고 끙을 시키는데, 나갈 때마다 참 희한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아지들은요, 다른 개가 쉬한 냄새를 꼭 코를 박고 맡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거를 냄새를 맡고 있어요. 끙한 것도 맡아요. 참 더럽다 해도 주야장창 나가면 그냥 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좀 덜한데, 이 하양이 그 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그냥 리드줄을 그냥 끌어당기면서 나는 이걸 꼭 맡아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개 훈련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들은 다른 개가 쉬한 냄새를, 다른 개들의 냄새를 맡아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래, 실컷 맡아라 하고 코를 박고 그냥 맡게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딴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 간혹 이제 땅에 지저분한 이제 오물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달려가가지고 가서 그냥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안 돼! 왜? 오물이니까, 지저분하니까 안 돼! 하고 이제 말리려고 하면 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웅! 하고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 어디 주인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또 하게끔 해줘야죠. 우리는 그게 더러운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더러운 거 맞아요. 그거 더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들에게는 더러운 게 아닌 거죠. 향기로운 냄새인 거죠. 맡고 싶은 거죠. 맡다가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지저분한 것도 막 먹게 되는 거죠. 못 먹게 하면 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과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에이, 지저분한 거 누가 냄새 맡아요? 그쵸? 어렸을 때 여러분, 콧물 줄줄 흘리면서 훌쩍하고 안 먹은 사람 있나요? 코딱지 파다가 다시 입에다 넣지 않은 사람 혹시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표현을 달짝지근하고 맛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엄마들이 언제나 이 콧물을 이렇게 닦고 뭐 훌쩍대는 걸 보면서 애비 지저분해, 지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가요? 엄마가 돌아서면 지저분한 짓 또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하도 콧물을 팔에다 문대니까 어때요? 팔뚝이 빳빳해질 때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저분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물론 여기에 지금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태연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정말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안 그랬어요. 누가 A라 그래요? B라고 그래야지. 자, 지저분한 걸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는 토한 거 다시 먹더라고요.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다시 오물에 들어 눕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개나 돼지가 누굴까요? 저는 예전에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했던 잘못 다시 범하는 우리다 나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개나 돼지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이 개나 돼지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의로운 기도를 하는 자인가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비유를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렇지, 세리가 의롭지, 세리가 의로운 기도를 했지라는 생각 아닌가요? 자, 누가 더 의로운 기도를 했어요? 그럼 100이면 100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세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따져볼게요. 100% 동의가 가능해요? 자, 바리새인 하니까 하도 맨날 바리새인은 나쁜 놈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나오면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 세리가 누가 좋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세리는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말고 보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제 아내가 영화를 볼 때마다 꼭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누가 우리 편이야? 누가 좋은 사람이야? 왜요? 영화를 볼 때 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내 편은 언제나 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 세리 좋은 사람.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함께 비교해 볼게요. 바리새인이 정말로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세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1, 12, 12절, 11, 12, 12절, 11, 12, 13절 좀 봉독해 주세요. 예. PPT로도 보여주시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토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뭘 잘못했어요?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죠? 뭐가 나쁜 거예요? 자, 게다가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한 주에 2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 네. 자, 볼게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반면 세리는 그러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세리.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끝. 겸손. 그렇죠? 겸손.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더 겸손하게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셔야죠. 누가 더 의롭냐라고 물어봤어요. 이해되세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대요. 누가 의로움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사람,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아주 정말 못된 짓 하고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한 사람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철야, 수요, 주일, 찬양, 찬양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 같아요? 우리 솔직히 어디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의로운 사람 같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 주보에 지난주 주보에 나간 말씀 있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앞부분 상반부가 나와 있고 또 후반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장의 전반부를 그리고 다음 주는 후반부. 오늘은 이 7장 마태복음 7장을 2주에 걸쳐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보를 가져가신 여러분들은 꼭 한 주간 좀 묵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을 2주에 걸쳐서 보면서 오늘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이 비유를 좀 그 참 의미를 좀 되짚어보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결코 겸손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그 주보에 나간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봉독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기니까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할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절 왜 안 해? 엄지선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을 게 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와 주세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기도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많게는 4가지 또는 적게는 3가지로 잘라서 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하나.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 그다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 참 재밌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재밌죠? 예.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하라. 4가지. 이렇게 많게는 4가지 또는 3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요절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요절을 외우는 것은 힘이 되기는 해요.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절을 따로 떼어서 암송하고 그것을 암송만 하다 보면 이 한두 절을 따로 떼어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앞뒤의 맥락을 완전히 잘라먹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을 몇천 절을 외우시는 그 어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외우는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분이 쉬지도 않고 말씀을 이곳저곳 막 외우시는데 이 갖다 붙이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의도와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서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그 맥락과 상관없는 새로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사님들이 나오시면서 막 칭찬이 일색이에요. 와, 목사님 참 대단하셔. 대단해. 와, 난 정말 놀랐어. 나도 도전받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신데 전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무도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틀렸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저는 아직 너무 어렸고 그냥 칭찬 일생인 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각각의 말씀이 될 여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이 뭡니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가장 익숙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 땅에 떨어진 금덩어리 찾겠습니다. 찾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 진로의 문, 취업의 문, 취직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거룩한 것이 뭐죠? 복음입니까? 그럼 개나 돼지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그럼 전도는 왜 하는 건데요? 전도 왜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던지지 말라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 이 마태복음 7장의 12절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남을 대접하라. 자, 내가 남을 대접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의도가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쵸?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했는데, 만약에 나한테 그 사람이 대접을 안 해줘. 어떻게 할 겁니까? 왜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배합니까? 이렇게 따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내가 대접하는 이유가 순수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라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난방기 좀 켜주세요. 주일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할 때 천국잔치라는 것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맛있는 과자들 잔뜩 사다 놔요. 그리고 딱 상에다 벌려놓고 아이들의 팔을 쭉 뻗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면 팔꿈치가 구부릴 수 없죠. 네, 그런 다음에 상 앞에 가게 해서 이제는 과자를 집어다가 친구한테 먹여줘요. 그렇게. 왜? 팔을 구부릴 수 없으니까 자기 입에는 못 넣는 거야. 그러면은 친구한테만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잔치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 남에게 주는 것. 근데 이제 시작했더니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그냥 그대로 있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저 맛있는 거 왜 안 먹여? 그랬더니 저거요. 이따가 이 프로그램 끝나면 제가 먹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창의적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 과자를 집어다 공중에 던져서 입으로 받아 먹어요. 이야, 정말 너는 나중에 잘 되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끝내고 자, 끝이야. 자, 풀고 어서 맛있는 거 먹어 하고 빨리 끝내서 먹여 보냈어요. 여러분, 결코 아이들 선하지 않습니다. 천사 아니에요. 예, 이게 천국잔치냐? 머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이들 결코 천사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맡아 하는 사역자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얘네들 10분, 5분도 집중하지 않아요. 이걸 집중시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절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접하라는 이 말씀, 대접받으려거든 대접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뭐로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뭡니까?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여러 말씀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상반부의 이 말씀은 여러 좋은 말씀들을 조각조각 늘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삐빅 할 때가 켜진 거예요. 삐빅이라는 소리가 나야 돼요. 왜 이렇게 못하셔서? 한 번 더. 자, 제가 손이 시려워가지고 점자가 잘 안 익혀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이 돼서 7장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배 같은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중에서 6장부터 이 맥락을 따라서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됐어요. 좀 가주세요. 제가 알았어요. 예. 자,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자 6장 좀 볼게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므로 뭐 하지 말래요? 외식하지 말래요.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이거 좀 봉독해 주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읽으실 때 그러므로를 강조해서 읽어주세요. 계속 그러므로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음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므로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리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잘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억하십시오. 요거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나고요. 산상수훈에. 그리고 7장으로 이어져서 7장 1절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뭐죠? 다시 잘못 읽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우리들이 봤던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어져요. 그리고 자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물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제가 잘 기억하라 그랬죠. 뭐 기억하라 그랬죠? 하물며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또 여기 나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무슨 말입니까? 6장과 7장은 장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대접받으려거든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6장부터 7장을 좀 급하게 막 빠르게 살펴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을 너무 좋은 말씀으로 늘어놓다 보니까 맥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이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지? 이 잠언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6장부터 이 7장 중반부까지 이 본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7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겁니다.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외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외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 왜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왜 율법이고 선지자냐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외식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외식하니까, 믿는 자들이 외식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임에도 외식하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외식할까요? 왜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식하는 거겠죠. 더 추워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외식인 줄 알고 사 먹지 말라는 건지 알고 시험에 빠진 적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 외식하지 말라 이거 아니죠. 예. 왜 사람들은 외식할까요? 남 앞에서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내 영광에 있는 거면 외식하는 거죠. 그죠? 다 내 영광 때문이면 그게 외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 영광 때문에 이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믿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
다른 말로 할까요? 내 의를 위하는 게 외식이에요. 나의 의를 위하는 게 외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왜 염려할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왜 니네가 염려하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투마로우가 염려하도록 해. 왜 네가 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 때문인 거죠. 내 영광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나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의 의를 구하니까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럼 마지막. 왜 비판할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 티 들어갔어 라고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비판할까요? 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한 게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는 거야? 비판하죠.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행한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나의 의 때문에 비판하는 거라고요.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외식하는 것, 염려하는 것, 비판하는 것,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는 실상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이냐면 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논문을 쓰고 싶을 정도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볼수록 의의가 많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산다. 고작 그거 하나 하면서 외식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비판하며 살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의 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산상수훈의 정말 보화와 같은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까 7장 우리가 함께 본 부분은 여기서 그럼 개나 돼지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답이 딱 나와요. 예. 외식하는 우리, 염려하는 우리, 비판하는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 그들이 개나 돼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발로 밟고 찢는다는 거예요. 왜 발로 밟고 찢어요? 왜 발로 밟고? 그냥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한 나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놓은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 의를 부인하라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거 따라갈 수 없어요.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찢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의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당신은 내 의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자,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까요? 답이 나왔죠. 뭐죠?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빠르게 봉독해 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될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전갈 주고 뱀 주지 않잖아. 좋은 걸로 주려고 하잖아. 하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게 성령인가요? 좀 이상해요, 여기. 구하고 두드리고 달라고 그냥 다시 말해 달라고 뗐으면 주시는 게 성령이냐고요. 그건 좀 아니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한 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아빠 밥 주세요. 그럼 맛있는 걸로, 엄마 밥 주세요. 그럼 맛있는 것으로 차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쵸? 근데 얘가 집에서 과자나 사 먹고 막 이렇게 하고는 엄마한테 밥을 안 달래. 엄마가 화가 나. 방구석을 뒤집어 엎어보니까 과자 봉지가 엄청 많이 나와. 놈의 새끼 내가 주나 봐라 너. 어떻겠어요? 아들이 밥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신나서 맛있는 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옛다 정갈이나 먹어라 이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구하면 구하게 해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는 데 있지 않고 열어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신 분인 거예요. 너무 주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싶으신데 달래질 않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서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의 때문인 거예요. 나의 행함 때문인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하지 말라. 우리는 그거에
연연해서 거기에 멈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했다고, 고작 그거 하나 붙잡았다고, 그거 하나 했다고, 그거 하나 지켰다고 남을 비판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마태복음 7장 아닙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않은 상대적 우월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나빴다고요?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왜요? 왜 바리새인이 불의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일 빼먹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 뭐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다 내 영광이요, 내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뭐한 사람이다?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다. 자, 세리 볼까요? 세리는 한 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아마 죄인이었을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 안에 죄악만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면, 그 은혜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뭐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의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지켜서 구원을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신앙이라고요. 결코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렇게 십자가로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그 좁은 문을 두드려 들어가는 은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깟 고작 내 의로움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 가지고, 내 행함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한다면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요. 내가 행한 것 나타내려고 한다면 행하지 마세요. 내가 드린 것 과시하려고 한다면 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의를
소유하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내 자신에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외식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주의 의로 살아가는,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